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색, 음란한 마음. 저희가 익숙한 죄 여러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지난달 3월 달부터 다루었는데요. 먼저는 익숙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익숙한 죄는 뭐냐면 아주 친숙하고 친구 같고 내 가족 같아서 내가 그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부끄럽거나 이상하지 않은 상태. 우리에게는 다 한두 가지씩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내가 너무 친숙하고 익숙해서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뿌리 박아버린 죄가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구하시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죄가 너무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친근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대상으로 여겼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가 참 미워지게 돼요. 제가 학창시절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은어와 속어와 또한 비속어와 유행어를 입으로 험담 있게 아주 다른 사람을 조롱하며 쓰던 이 입술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이 죄가 얼마나 허망하고 수치스럽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길 구하니까 주님이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건 내 성향이야, 내 성품이고 내 스타일이야, 이건 나의 어린 시절부터 버릇이야, 건들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기보단 사람에게는 타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 익숙한 죄를 알게 해주시고 뽑아내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맛도 못 보고 경험도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선포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와,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지? 너무 신비롭다. 나 이전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 술 없으면, 도박 없으면, 담배 없으면, 은어와 비속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죄의 성향이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안 기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서 해방받으니 너무나 기쁘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죄의 목록은 교만. 첫 번째 다루었던 교만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내 권한이야, 내 권력이야, 이것은 나에게 주신 내 것이야. 내가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야. 내가 서비스 받을 만한 금액을 지불했잖아. 당신 나에게 봉사하세요. 이런 상태. 교만은 이 시대가 교만을 교만으로 보지 못하는 시대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나의 권한이라고 여겨지는 나의 권리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겸손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두 번째, 분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 간의 분노도 물론 관계를 망가뜨리지만 어디를 향한 분노? 하나님 말씀을 향한 분노는 가장 어리석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말씀 주세요? 뭐 내가 그렇다고 보이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말씀 주세요? 그런 말씀 듣기 싫습니다.
라고 무엇을 향해서 분노해요? 말씀을 향하여.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와 같고 복의 지름길과 같은데, 그 말씀을 향하여 내가 노여워하는 순간, 우리가 만약에 내 상황적으로 그 말씀이 걸맞지 않아도 우선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노여움이 깔아앉게 되고 주님의 신비한 비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시기는 무엇을 썩게 하냐면 우리의 가장 이제 단단해진 이 속사람 뼈를 썩게 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러워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주님이 부러워하는 마음보단 축복의 마음으로 나를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탐욕에 관해서 더욱더 더 많은 것을 내 창고에 쌓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평안하리라는 그 오해와 사단의 속임수, 더 많은 소유물이 내게 쌓이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탐욕스럽게 탐심을 가지며 소유하고자 합니다. 4월에 들어서는요, 지난주 이거 다루기가 참 제일 힘들었어요. 탐식.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왜 그러시나? 근데 성경에 선악과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매달 열리는 12가지 열매를 비유로 두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먹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봅니다. 메추리 고기를 원했을 때 그들의 완악함, 교만함,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며 그 손에 닿는 것을 비벼 먹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했던 그런 모습, 먹는 것을 주제로 성경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종려 주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색, 음란한 마음. 이 탐색이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search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탐색이라고 썼냐면 처음에 탐욕, 그리고 지난주 탐식, 그래서 음유를 맞추려고 탐색이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국어사전에는 탐색이라고 하면 그 search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색욕, 정욕, 간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에 관해서 국어사전에 잘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탐색, 음란한 마음에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 사회와 문화와 모든 미디어가 탐색으로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아주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뭐 텔레비전 잘 보시겠지만 그 특별히 뭐 이렇게 아이돌, 어린아이들 가수 같은 거 보면 많이 이렇게 그 옷가짐이나 그런 제스처나 이런 율동이 참 저 모습은 아름답거나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좀 음란한 옷가짐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기가 힘든데,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그런 어떠한 장면이 나오면 예전에는 그 텔레비전에 그런 코드가 나왔어요. 뭐 미성년자 시청 불가능 뭐 이렇게 표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그것이 뭐 그런 분별 없이 그대로 다 이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음란함과 적당한 그런 것은 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매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예요. 매력으로. 전 매력이라는 걸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한 음란한 단어들을 당연한 듯이 수월하게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음란한 마음, 음란한 시대, 탐욕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주님 예전에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을 해서 그 성상담 관련한 그런 이제 성중독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논문 레포트를 포기한 게 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레포트가 뭐냐면 음란 사이트를 서칭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시야나 생각이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더러워지거나 불편해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라고 하신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이거는 논문을 다루기가 아직은 내가 역량도 부족하고 그릇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불편해서 이 부분은 좀 포기하겠습니까? 그때 감사하게 학점이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그런 태도를 평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뭘 피하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려와서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그 집안에 아무 일꾼들이 없을 때 주인의 아내가 연거푸 유혹하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음행의 어떤 공격과 유혹이 있는 자리를 충분히 피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건전한 상황, 밝은 상황, 그리고 열린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닫힌 상황, 어두운 상황, 하나님조차 나를 안 지켜보신다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음행의 죄에 넘어집니다. 다윗도 그러했잖아요. 다 모든 장군들, 장수들이 군장, 저기 군대로 전장에 나가 있을 때 홀로 한가로이 대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란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졌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음란의 죄에서 넘어지는데 우리도 깨어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건강은 덤으로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겐 덤으로 다 주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남자와 남자는 서로 우정을 쌓을 수 있지만 육체의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애들 초등학문에서 그 성윤리가 잘못된 교육을 흡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만 성행위를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늘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가정 속에 생육하기를 원하세요.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악과가 범죄의 수단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가운데 생육하는 가장 기쁜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범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심판하는 시대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성적인 범죄가 넘실될 때 소돔이든 노아 때든 주님은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한 몸을 이룰 때는 창세기 2장에 둘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몸을 누리게 되는 기쁨, 그 가정 안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관계, 성적인 기쁨은 부부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잠언 5장에도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성들에게는 너의 남편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속임수는 우리를 부부관계 속이라는 범주 밖에서 음란한 어떠한 미디어, 아니면 음란한 장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모임, 관계 속에서 거기서 쟁취하라고 얼마나 많은 속삭임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혼을, 가정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지름길이죠. 잠언 6장에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 그래요. 영혼이 망하든 말든 난 육체의 쾌락이나 몸의 만족이 가장 우선이야 라고 살아가면 망가진 나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한번 이렇게 선교해서 갈 일이 있었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네. 몇 살이라고요? 80은 되셨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셨고 배가 이렇게 나오셨고 하여간 80은 되셨어요. 나는 아직도 이게 젊은 여인이 이렇게 그러고 예쁘게 하고 지나가면 눈이 가. 근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버님, 저도 그런데요, 예수의 피로 유혹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할 뿐이에요. 예수의 피로 성결한 삶을 누릴 뿐이에요. 물론 우리 너무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 이제 이런 음란의 공격에 아주 태어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다윗에게 갑자기 찾아왔듯이 언제 우리를 망하게 할 줄 모릅니다. 깨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마음에 간음한 자들을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예전에 청년부 이렇게 회장으로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미 순결을 잃은 것 같아요. 저의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청년 그룹이 그때 7, 8명밖에 안 돼서 나는 읽고 있고 이제 서로 이제 무기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이거 난감하잖아요. 좀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이 기도 제목, 이 고민 사항은 내 기도자 같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그러면 이 고민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가 이 아픔과 상처를 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음란과 불륜과 간음은 쉽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것.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누가 그랬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은 이미 마음에 뭐가 올라오면 음욕이,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간음하였다라는 주님이 지적을 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불륜과 잘못된 성 가치관과 잘못된 성 인식은 잘 보이나 내 마음속에 혹시 내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채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흠모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와 유다서 말씀에 언제라도 주님은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간음하는 자들을, 음란한 자들을 불의 형벌로 심판하셨어요. 아닌데 나 음란하게 생각을 하고
음란한 어떠한 것을 청취하고 음란한 태도를 가져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영혼이 망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는 쇠약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기쁨과 가정에서 누릴 아름다운 한 몸 이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의 홍수 때나 동일한 것은 육체의 쾌락을 최고로 여긴 나머지 하나님 주신 질서를 부숴버릴 때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수많은 탐색의 종류가 있지만 혼전의 순결을 파괴하는 것, 동성애를 추종하는 것,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수많은 성적인 그런 일탈 행위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곳을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때에 보면 또다시 성적인 일탈을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미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건 익숙한 죄악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색의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위하여선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 존귀하게 대하는 것. 연애를 오래 하면서 하나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남은 80년 동안 이 한 여인만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를 계속 알려주세요. 계속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는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계속.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주님, 내가 아내를 존귀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기뻐하세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아내를 보면 마음이 설레어요. 옆에 있는 이렇게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있으면 서로 바라보면 너무 설레입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옆에 없으세요? 아니면 다른 데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설레입니다. 두렵습니다 아니에요. 설레이는 거예요. 늘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왜냐하면 나에게 이성은 유일한 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뭐 성도님들도 남성 여성으로 동성 이성이 있지만 늘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를 대하듯 대하라 하신 주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경건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말씀에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아내는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의무를 다해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성적인 관계의 의무,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어깨를 두들리는 걸 기뻐하는 것이라면 자주 어깨를 두들겨 드리고, 내 남편이 존중하는 말을 기뻐하면 자주 존경의 언어로 표현하고, 어떤 부분이든지 서로에게 기쁨과 한 몸을 이루는 만족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뭘 깨달아야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맘 놓고 나 할 수 있지, 안 되잖아요. 때로는 업신여기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내 기대에 어긋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주님이 에베소서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단순히 몸이 성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 의지, 의도, 계획, 동기, 마음가짐, 숨은 뜻이 하나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교회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교회가 예수에게 순복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예를 들어 베드로나 야고보나 나중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생명의 사랑을 받고는 순종하게 되죠. 이 관계 속에서,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이 복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했지만 나는 내 남편은 존경하기 아주 힘들어요. 당신도 우리 집에 와서 내 남편 살아보면 존경하기 아주 힘들걸요? 그렇죠? 아주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서 전적인 헌신을 생각할 때 그 헌신과 희생을 바라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의 남편에게 순종하게 할 만한 그런 자질이 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에게 아리따고 너무 곱디 고와서 목숨을 주고 싶은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랑 불편하고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때 다 고백하잖아요. 눈이 오나, 어제 눈이 왔다며요. 어제 동탄에 눈이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난하나 부하나 나는 이 사람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이 우리 속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미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던 것은 족하다. 베드로전서에 써 있습니다. 이미 음란과 정욕 지나간 때 행한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음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이상 정욕적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지나간 때가 좋게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 아닌 누구로 옷 입으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가정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